하나님께서 처음에 복의 근원으로 선택한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인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는요, 자기네들의 나라와 또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옮겨가 이민자의 삶을 산 전형적인 그런 이주민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외국에 나가서 취업을 한다든지 혹은 이민을 가서 외국에 산다든지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요. 또 역이민이라고 해서 한국을 떠나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또 조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이 살던 이 고대 시대는 자기네들이 살던 그 경계를 넘어서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시대에는요,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당시는 아직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잘 없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시족 국가에서 막 부족 국가로 넘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살던 이곳을 떠나면은 다른 지역에는 어떤 환경이 있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던 시대예요. 요즘이야 검색하고 자료를 찾으면 넘치지만 그때는 이런 정보가 거의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감히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옮겨가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려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오늘날 이 중동 지방에 해당되는 곳에서 참 넓은 지역들을 이주해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페르시아만이라고 그러죠.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갈대아 우르 땅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고향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고 지금은 티르키예와 시리아, 이라크 등을 흐르는 그 한쪽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한쪽엔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한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거기에서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또 옮겨요.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인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설 명절 기간을 이용해서 그쪽에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는 여정 중에 제일 중요한 장소가 모세의 왕궁의 형제였던 람세스 왕이 태어난 고향 쪽이 이제 아부신벨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답사 중에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부르고 창세기의 땅이라고 불리는 하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티그리스 강 일대가 있어요. 보통 일반 성도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이고 보통 목회자나 또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가는 지역인데, 제가 이번에 가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지역에 살았는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는지 한번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보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의 이주가 끝났던가요?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 남쪽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또 한참을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쌍둥이 손자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도 넓은 지역을 돌며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한참 북쪽 지방인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 하란 지역에 가서 한 20여 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만년에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일가 친척을 애굽으로 옮겨오게 하는 바람에 무려 130세가 넘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는 또 애굽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아들, 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서는 거주한 반경이 아주 좁았어요. 이삭이 이동했던 거주 지역들을 살펴보면요, 가나안 땅 안에서 조금 이사한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아들과는 다르게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거의 지키며 살았다고 봐도 무관하죠. 이삭의 거주지의 이동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삭의 성격을 참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요,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은 편지풍파를 겪지 않았어요. 성경의 많은 족장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조용하게 살았던 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시면 분명한 사실은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도 받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평안한 일생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삭은 그 험한 세상에서, 그것도 자기의 본토도 아닌 아버지가 이민 와서 정착한 그 땅에서 주변 사람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과 그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어떤 면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까? 그리고 주변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후하게 인정을 받고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이삭의 어떤 면들이 돋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상세히 보셔야 해요.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또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작성해서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구별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한 집,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1교구도 못 끝났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이 내주신 기도 제목 중에 어떤 기도가 가장 많을까? 제가 뭐 정자를 그려가며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니지만요, 그 여러분이 내신 그 수천 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정의 평안, 또는 자녀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 사업의 형통, 아마 이게 거의 80-90%는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떤 내용입니까? 나도 세상에 사는 동안 복도 좀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복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의 표현이겠지요. 성경의 말씀대로만 한다면은 우리가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범사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이 잘 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써놓고 있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면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 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써놓은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삭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응답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오늘 성경 속에서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어떤 성품이 돋보였느냐? 그 첫 번째, 이삭은요, 싸워야 할 환경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거주하던 땅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거든요. 거기에 왕이 아비멜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부족을 자기네들의 경계 밖으로 내쫓았어요. 오늘 본문 앞에 12절 이하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아서요, 여러분,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나 거두었다고요 하고요, 가축과 소들이 또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의 부족이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시기해서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앞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삭이 더 강성했어요.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맞부딪혀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 땅을 떠났어요. 조용히. 그랬더니 본문에 보면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이삭이 본문 2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6장 그 앞부분 보시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땅을 떠나 주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오늘 그들이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잘 되는 사람이 자기네 경계에 있어야 되니까 자기네가 필요해서 이삭을 찾아와서 사과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이에요. 손자의 병법에서도 백전백승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내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싸웁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아니, 그거보다 조금 같이 죽으려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마음으로 싸우잖아요. 이런 삶의 방식들 참 피곤해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협상하면서 윈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지을 때요, 성전터에서는 공사 중에 돌을 쪼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건축 현장에서 돌 쪼개면서 망치 소리 들려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건축 현장에서 돌을 쪼개지 않게, 돌 쪼개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간의 소리, 특히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멀리서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옮겨와서 소리 나지 않게 짜맞추는 식으로 건축했다고 열왕기상 6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 그러면서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들의 관계에 상처를 주고 그 관계를 훼손시켜주는 소리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불경한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에 갈등하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다툼의 소리가 반복해 나지 않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자리, 즉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이웃 공동체에 돌아가시면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그치고 화평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런 면에서 이삭은요, 블레셋 족속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을 걸려고 하면 싸우려는 사람에게서 스스로가 멀리 물러나는 사람이었어요. 더 강했다고 그랬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블레셋 사람들 자체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강한 사람이 뒤로 물러나 준 거예요.
가정들 이야기를 하고 듣다 보면 참 화목한 부부는요, 일단 별로 싸우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종종 듣게 되는 얘기가, 아유, 좀 싸움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싸움을 안 해요. 싸우려고 하면 피해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그건 참 좋은 집이에요. 싸우려고 해도 싸움이 안 되는 집이 이게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날 징조가 몇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마음에 담아둔 원한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담아두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세가 됐다는 뜻이에요. 말세가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괴로운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런 삶을 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교회에 왜 다툼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왜 서로 다투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끼어들 공간의 여지를 없앱니까?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평화를 만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삭이 이 복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견원지간 같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과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라는 인물이 그렇게 앙숙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는 마음이 맞아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물론 좋은 친구가 된 것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려기 위해서 합의하고 작당하고 음모를 꾸미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조차도 묵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주는 사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각각 삶의 자리에 가면 그곳에서 원수를 친구 되게 만드는 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삭이 블레셋 속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금년 새해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느 곳에서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자기가 이룬 업적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이 칭찬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잖아요. 자기가 떠벌려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이삭을 대신 자랑해 준단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유머 책에서 재밌게 읽은 꽁트가 있어요. 애들 셋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네 집 식구 자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가 그래요. 우리 아빠는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100m를 갈 수 있다. 그랬더니 둘째 애가 에이, 겨우 100m? 우리 아빠는 물속에 들어가서 200m를 잠수해서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애가 겨우 200m? 우리 삼촌은 작년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온다. 그러는 그럼 이 자랑을 하려고 하면요, 인간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된 분들, 또는 아기들 갓 낳은 신혼 부부들 보면 하루에 12번 거짓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우, 손자 손녀 자랑 좀 그만해, 사진 좀 보여주지 마, 보여주고 자랑할 거면 5만 원 내. 그러면 다 5만 원 꺼낸대잖아요. 이게 우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가치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의 자랑을 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세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즉 타인이 너를 자랑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칭찬을 인색하게 듣는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막 그러면서 떠벌리죠. 그러나 정말 잘하고 정말 칭찬받을 일은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칭찬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칭찬에 인색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이건 교만한 일이에요.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선행을 믿어주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이야기하지 말래요. 착한 일 했다고, 업적 남겼다고 자랑하지 말래요. 그냥 자연히 알려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은요, 자기가 이룬 부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찾아온 아비멜렉과 친구 아훗삿과 피골이 이삭을 칭찬하고 자랑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설교 제목을 땄어요. 아마 이삭이 그들 속에서 스스로 자랑하면서 이 사람들의 화를 돋구었다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것 지나치게 자랑하다가 죽는 이야기들을 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이 마른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호수에 왔는데 그 물 수면 위에 거울처럼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기가 잘생겼어요. 머리에 나 있는 그 뿔이 나뭇가지처럼 아름답게 뻗어가지고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슴이 정말 잘났다, 뿔이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몸에 붙어있는 다리를 보니까 뿔과는 다르게 마른 막대기처럼 너무 가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 사슴이 뭐라고 하냐면 이 다리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사냥개가 막 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다급하게 마시던 물을 놓고 막 다급하게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치게 해주는 다리가 볼품없는 다리잖아요. 그 볼품없는 다리가 도망치게 해서 이제 사냥개의 추격권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그만 자랑으로 여겼던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냥꾼들이 쫓아와서 잡혔죠. 책에 보니까 이 사슴이 마지막에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뿔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구나. 정말 사슴 얘기일까요? 우리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이솝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솝 우화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멋진 용모, 기름져서 휘날리는 머리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늘 자신의 외모가 자랑스러웠어요. 그 멋진 머리털을 자랑스러워 휘날리고 다녔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도 아주 준수해 보이고 멋져 보여서 온갖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 옮겨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민심을 다 끌어들여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이 성공할 만큼 출중한 임무를 지녔던 사람, 자랑거리를 가졌던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압살롬 왕자가 왜 죽습니까?
에브라임 숲풀에서 다윗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서 패한 후에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그만 그 자랑스러운 머리털이 늘어진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고, 태우고 가던 노새는 빠져서 도망을 쳤지요. 그렇게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 다윗의 장군 요압이 다가와서 창으로 그 심장을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자랑거리, 외모, 용모, 자기의 자랑이었던 요소들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 자랑거리들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굳이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다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49장 2절 가사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 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삭처럼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정을 보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이삭의 성품이 복을 받을 성품이었는데, 남에게 베풀어주고 양보하고 넘겨주었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작성한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기를 원한다면 이 대목을 잘 살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삭은요,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자기를 살던 곳에서 내쫓은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잖아요. 본문 30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를 내쫓은 사람들, 원수였던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기도 아까웠던 사람들인데, 아니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이삭은요, 잔치만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우물도 넘겨주잖아요. 처음에는 에셋이라는 우물을 넘겨줘요. 그들이 다가오니까 그 우물을 넘겨주고 신나라는 우물을 만들었는데 신나라는 우물도 넘겨줘요.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우물도 넘겨줘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쫓겨났는데 그런데도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줘요. 보세요.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원수들에게 베풀었더니 바로 당일에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32절에 보시면 종들이 달려와서 이삭에게 이런 보고를 하지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이 터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을 양보하고 떠나왔더니 우물 중에 가장 좋은 우물 브엘 세바를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걸 어디에다 비유할까요? 아마 요즘 말로 하자면 유전이 터졌다고 할까? 아니면 금광을 발견했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리고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물을 얻었다는 것은 곧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취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조금 더 주시는 게 이게 무슨 불공평한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는 뒤처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크게 이사 다닌 일도 없습니다. 무슨 유별난 일을 소문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경 속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참 유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자기 어머니 사라, 열국의 어머니, 자기의 아들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뭐 이렇게 강렬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었다잖아요. 웃었다, 미소 지었다. 참 약한 이름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싸우지 않는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인물이었어요. 남에게, 특히 자기를 미워하고 쫓아낸 사람들에게조차도 자기의 것을 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이 어쩌면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이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새해 2026년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속의 이삭처럼 교회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여러분이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이삭처럼 여러분이 삶에도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그러면서도 겸손한, 그러면서도 원수들과도 화평을 이룬 삶을 살았던 것을 본받아 금년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채우시는지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